봉독드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멸하고 이깁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죄를 죄가 떠오르고 그리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죄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동일한 그 죄가 떠오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죄까지도 발생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그야말로 악한 정욕들, 원망, 시기, 질투나 미움, 원한도 맺히게 되고 악동을 인해서 괴로워하며 고통을 겪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이나 백성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죄가 일어나고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 자체, 원죄가 있다. 그리고 그 죄의 집인 육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육신은 놀랍게도 정말 무섭습니다. 인간의 모든 인간입니다. 근본적인 본성이다. 인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이고 성질입니다. 그게 죄의 집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악하냐? 나는 착한 성품을 갖고 있다. 어려운 성품도 갖고 있다. 사랑하는 성품도 갖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들이 발생하는 것을 그리고 쫓아간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운명입니다. 악하고 타락한 성품이다. 악하고 타락한 성품입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교만할 수가 없고 고집 부릴 수가 없고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사욕을 위해서는 온갖 악행을 악한 성품, 악한 생각을 다 행하고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할 수 없습니다. 정과 욕을 위해서라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쫓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사람의 모든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악하고 타락한 성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한번 미워해 보세요. 벌써 마음판에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육체는 죄뿐만 아닙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들락날락합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육신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망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있는 곳에 항상 뒤따르는 것이 음부가 있습니다. 음부가 있다. 이것들이 왕으로 있습니다. 임금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 내에는 죄가 일으키는 마귀도 일으킵니다. 사망도 그렇게 만듭니다. 무엇이 있느냐? 온갖 정욕이, 탐욕이 성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완전히 캄캄합니다. 완전한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러울 수 없습니다. 불결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부디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판의 대표적인 예가 속에서 불난다는 소리 여러분도 했을 겁니다. 불이 나서 못 견디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영은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선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영적인 의미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그 생명에는 전혀 없다. 힘이라고는 전혀 없다. 오직 힘이라고 하면 악한 힘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염없이 상실감에 빠지면은 하염없이 좌절한다든지 그리고 나는 파산됐다. 내 인생은 끝났다든지 절망감에 빠진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의 세력이다.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완전히 의욕상실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은 더욱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철저하게 육신에 속해가 죄의 법을 상대합니다. 죄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죄가 정욕을 일으키면 정욕대로 살고, 죄가 악을 일으키면 악으로 살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살고, 법대로 사는 겁니다. 법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반복하고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이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에 따라서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독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정말로 말해 살리는 생각, 선한 생각, 착한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항상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따라서 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몸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몸을 위해 사는 사람. 몸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육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몸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산다. 몸을 어떻게 하든 간에 강건하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치장을 하고 꾸미고 말이지. 아마 그것이 전부 다 궤도라고 할지라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럴수록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팍하고 악하다는 겁니다. 지금 서강들 한번 보십시오. 종말이 이미 들었었다고 해도 거짓말 안 합니다. 그나마도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나 해계주의 국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겁니다. 서방 국가가 이 지경이다. 서방 국가들은 대개가 과거에 전부 기독교 국가였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몸도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지체도 이미 사망과 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죄의 처소 역할을 한다. 성품으로 보면은 육신의 처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입니다, 도구. 항상 몸은 죄를 따라서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대로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육신이 또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래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처럼 견고하다. 그래서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 특히 독재자인 악한 황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는 정말로 제국처럼 견고할 정도. 그렇게 견고할 수 없을 정도로 한편 섭니다. 강합니다. 너무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성질 고칠 수 있습니까? 나 성질 고친다고 하는 분들 예수 안 믿어도 좋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이상으로 말하지. 죄의 뿌리가 육신입니다. 깊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영이나 여러분의 마음, 인격이나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 특히 몸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죄는 유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후손은 또 죄를 더합니다. 아비의 본을 쫓고 어미의 본을 쫓으며 조상들의 본을 쫓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 같은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죄까지도 범한다. 그 죄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후손으로 갈수록 죄와 육체는 더욱더 강해지고 내미를 떨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 역사의 세상의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가 오면 모든 죄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육신대로 행한 모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영원한 심판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입니다.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만 죄와 육체는 함께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와의 그 차이는 너무나도 엄청난 겁니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 옛날 나였습니다. 몸은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만 함께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육신에 있는 마귀와 사망과 죄는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입니다. 철저하게 오직 전인적으로 영혼과 육체를 죽이고 필경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아세요? 곧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최고 두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망의 세력이 강하면 허망한 것이 강하고 절망감이 강하고 자괴감이 강하고 파산, 상식,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고 여기는 것이 강하고 게으름이 강하고 무지함이 강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마귀와 사망이 귀신들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사망은 또 무엇을 쏘는지 아시죠? 사망은 죄를 쏩니다. 아이고 이제 죽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긴 하자. 다 경험했을 겁니다. 사람이 허망하면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죄를 쏩니다. 죄가 얼마나 말이죠 활성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온갖 탐심을 안에서 일으킵니다. 온갖 정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악이다. 마귀도 악이지만 악을 행하면서까지 정과 욕을 하면 일으키고 그럼 결과는 어떻게 하는 거면 그 삭스러워서 죽이는 겁니다. 죄 삭스를 죽이면 그러니까 나쁜 짓 하다가 타락 정과 욕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하는 거면 약해져서 죽게 만들어.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면 영혼이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는 거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빠지게 되면은 심령과 몸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70평생 이상 살면서 심각하게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온갖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지어는 탐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빠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들하고 게임에 푹 빠지게 중독이 되게 만들어요. 중독이라는 건 좋아서 미친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역하게 해서 죽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 이루지 못하게 그렇게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믿음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함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연약한 의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연약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그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6월의 년 동안 계속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이건 시도 때도 없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실제적으로 정신신경이 약해서 육신의 생각에 빠져보십시오. 맨날 며칠고 잠을 못 잡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함께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죠,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침례를 베푸신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보호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약이나 세상의 어떤 만물이라 할지라도 천사도 죄를 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죄사함도 있고 죄를 멸하는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깁니다. 이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멘? 육신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위 발작을 한다. 반항을 하는 겁니다. 죄가 화가 난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막 철저하게 반역을 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이 있거나 병이 있다. 그야말로 악이 일어난다. 또 절망에 빠졌다. 등등 막 육신의 세력이 막 벌떼같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전면전입니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주면은 믿음의 시련을 여기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학업이라 그랬죠, 그죠? 믿음의 학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하게 되고 그야말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와 사망과 죄와 죄의 지배인 육신을 감당하고
내래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는 바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역사적 구원 과정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다 아시죠? 이스라엘은 천하에서 제일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천하의 제일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서민으로 삼으시고 천하에서 제일 강한 자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아시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애굽에서 왕노릇 산 것이 아니라 종살이 했습니다. 그것도 압제를 당하면서 죽음의 종살이를 한 겁니다. 사내아에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고 또 종살이 하다가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바로는 애굽 왕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광야는 어땠습니까? 광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유리하면 다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다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유리하다가 죽음. 바로 사망입니다. 유리한다는 것은 음부에서 유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또 가나안에서는 어땠습니까? 죄악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바로 죄와 탐심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에서 이방인의 압제와 멸망을 겪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또한 놀라웠습니다. 항상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의 종들 모세, 여호수아, 사사, 선지자, 제사장, 왕의 보호를 와 도움을 받은 겁니다.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영원히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으면서도 또 한편은 신세대는 연단을 시킨 겁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사망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광야에서 연단이 되게 하신 겁니다. 충분히 연단을 시키신 겁니다. 가나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복해야 하셔가지고 오랜 기간 정착해 사는 큰 은혜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들과 달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과 달리 처음부터 강박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둔 겁니다. 육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내가 법을 다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까지 할 수 있다. 이방인도 그렇게 하잖아요. 배는 거죠. 끝까지 그걸 고집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렇게 또 혼이 나서면서 불구하고 말이죠. 믿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소만을 진짜 온전히 믿고 바라보기만 해도 그저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그 믿음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영생에서 구원이 되지 못한 겁니다. 한 사람도 영원히 구원이 되지 못해요. 그런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 민족들 중에서 오직 약속의 말씀 믿는 사람, 오직 믿음을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 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는 비록 육신에 속해 마귀와 사망과 죄의 종로서라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합니다. 믿음을 회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를 위해 또 기도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어떻게 하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담당하신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는 죄와 그 지빈 육신을 멸하는 아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험합니다. 좁은 문입니다. 육신을 인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고통을 겪으면서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시험과 같다 하는 겁니다. 믿음 자라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발악을 한다 그래서요.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고난을 믿음을 실현하려니까 내가 주님 곁으로 갑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 자세를 갖고 이제 그렇게 또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또 되고자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면은 이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혹도 하게 되고 말이죠. 핍박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이까지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회방하고 죽이는 육신에 있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현을 이제 여기고 또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은 저 원수들이 나를 죽이고 있구나. 사망의 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사망이 엄부가 그리고 죄와 탐욕이 온갖 악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 저것들이 나를 죽이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셔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원수가 누구인가를 주님이 다 폭로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상 지금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나를 죽인다, 아내가 나를 죽인다는 소리 해서요, 안 해서요?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믿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고통을 당하는구나. 또 죄와 연합이 되어 있는 마귀와 사망으로 인해서 죄가 일으키는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구나.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고 있었구나. 또 지금도 죽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과 몸이 죄에 속해 도구나 다름없는 것임을 또한 확실히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사망의 종이구나. 마귀 자식 노릇이었구나. 내가 탐욕의 도구가 되었구나. 세상을,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을 정말로 사랑했구나.
또한 거룩한 율법이 죄를 정죄해 죄를 죄로 폭로시키지만은 도리어 죄를 살아나게 해 죄가 온갖 탐심을 일으켜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한 법인 것을 압니다. 다음 죄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약함으로 고난을 겪지만은 그것이 믿음이 견고해짐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결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 본받아야 영광이라거든. 주님처럼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을 겪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겪습니까?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겁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지 해야만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멸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죄가 멸해지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멸해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아. 아멘? 이게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예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그런데 죄가 멸해집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있습니까? 회개합시다. 나중에 전부 지쳐버리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나잡아져 버려요. 제발 집에 오지 말아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든지 빨리 시집장가 가버렸으면 좋겠다든지 너무너무 지치고 힘이 드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뺏기고 말이죠. 남은 것은 뼈가죽밖에 없다. 이 죽으려면 기다려요. 옛날 선조들이 그랬고 지금 나이 든 우리들도 한편은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면은 바로 그 고난이 비록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가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살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죄가 멸해지는 겁니다. 아시죠? 살인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서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말미암아 제사함과 함께 죄가 단번에 영원히 멸해짐으로써 구원사역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죄만을 알고 회개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으로만 족하게 여기지 맙시다. 이거 회개했으니까 됐다고만 여러분 여기면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집인 육신이 있음을 알아서 믿음과 성령으로 감당하고 맺어야 되는 그 은혜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죄요 마귀요 사망입니다. 아멘. 죄가 일으키는 탐심입니다. 그것으로 가득 충만한 뭡니까? 육신이고 또 처소가 된 몸을 우리는 어떻단가를 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좋아하는 거 자꾸 쫓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판을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율법이 죄를 정죄해 죄를 죄로 드러내 알게 하고 성령께서도 죄를 폭로하십니다. 이제 죄가 드러날 때는 율법이든지 그리고 성령 역사하든지 여러분들 틀림없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속하면 안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도 하고
죄를 이기는 믿음 있는 자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으로 있는 동안 연약해 고난 당하는 것을 거절하면은 결코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죄는 그의 지변 육신을 더 견고하고 확장해 여러분들의 왕으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행위 죄를 자백한 건 함께 죄를 짓게 하는 죄 자체의 원죄와 죄의 지변 육신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의 성품이 있음을 알고 인정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도록 합시다. 그래서 육신을 멸해서 몸을 멸해서 마음의 천국을 확장함으로 성화가 됩시다. 우리 이제 마음속에는 육신이 정복되면 몸 안에는 육신이 정복되면 바로 죄가 정복되는 것이고 천국이 확장되는 겁니다. 천국이 확장되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이 선하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죄사함과 죄가 단번에 영원히 멸하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2000년에 오신 주님, 바로 이를 위해서 오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 의인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스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서 죄를 감당하고 멸하고 승리해 그리스도 영광의 이름으로 보답합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왜 주님이 오셨는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굴하시고 그리고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심이었으며 심지어는 그 연약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의 삭시 또 죄를 범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사에게 성체가 됐습니다. 구속사에게 성체가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주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오래전부터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하면 죄사함도 받고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육으로 있는 동안 죄의 성품인 육신이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구원, 바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입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해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실현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이 계속 연단을 통해서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소서. 자기 자갈 증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멸하며 영혼을 구원을 인도하고 자신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서
영광을 이루는 그 은혜를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믿음 자랄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죄를 넉넉히 멸하고 이기는 지경에 꼭 이렇게 하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